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방송은요. 여러분 제가 한 그 주중에 그 복음을 전한 한 주를 보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하자라고 제가 스토리로 공지한 거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특별한 시간, 특별한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도전하고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 복음을 전한 한 주를 보내고 그 내 삶의 사연들,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들을 DM으로 저희 SES 코리아 DM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진짜 사실 이제 예스이즈 사역을 하면서 특권이죠. 진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방금 침 튀겼어요.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침 튀기다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니, 정말 도전이 됐어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됐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던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한 주를 보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요. 오늘 이제 4개의 사연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4개의 사연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제가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또 라이브를 키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이 사연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아주 시궁창 같은 한 주를 보냈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분의 삶이 제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은혜로운 삶을 나눴을 때 도전이 되어야 돼요. 도전이. 한 주 동안 또 기대가 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연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고3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입니다. 제 수학 학원 선생님은 남자이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좀 가정사가 안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자주 마음이 우울하고 눈물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께 교회를 나오시라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전하시는 게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고민하시는 건지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죠. 제자가 또 그러면 그쵸? 그러면서 이런 말을 선생님이 하셨어요. 나 같은 건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내 쫓아버릴걸? 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무룩해지시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꾸준히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했죠.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교회 얘기를 꺼냈더니 선생님께서 조금 화나셔서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느끼고 성경 공부 선생님 앞에서 성경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가지 않았어. 사람은 보이는 걸 믿어야지 안 보이는 걸 믿으면 멍청한 거야 라고 수학 선생님께서 그 고3 학생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3 학생은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반응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했죠. 선생님은 영원히 말씀을 느끼지 못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잠깐 사연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이 고3 학생의 태도가 정말 너무 리스펙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선생님의 반응이 야 그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멍청한 거야 라고 한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3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 선생님이 진짜 말씀을 못 믿으시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 어떤 자세를 유지했냐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박수 시작. 중간 박수. 와. 자,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던 게 효과를 본 건지 다음날 선생님 책상에 하루에 한 구절씩 볼 수 있는 시편 달력이 있더라고요. 소름.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책상에 그거 아시죠? 탁상 달력이라고 하루에 한 절씩 읽을 수 있는 시편 달력이 있대요, 여러분. 진짜 감동이었어요. 심지어 달력이 이미 있는데도 그걸 따로 두셨더라고요. 선생님께 이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멋쩍은 웃음만 지으시고 지금도 계속 그걸 책상 위에 두고 넘기면서 보고 계세요. 작은 변화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을 변화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어요. 까지 사연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느껴지세요? 아니, 저는 사도행전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고3 학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단정 짓는 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감사한 게, 선생님이 학생을 전도하는 그런 케이스는 봤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케이스는 정말 흔하지 않는데, 이게 연령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는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고 캠퍼스에 나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정말 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와, 벅차서 지금 물 한잔 해야겠습니다. 와. 여러분 예스이지는 진짜 단순히 아마 컨텐츠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만든 영상과 또 그림과 또는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이런 고3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됩니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자, 첫 번째 사연 굉장히 강력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3 학생도 대단한데요, 이 고3 학생을 누가 사용하셨냐? 바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그 고3 학생만의 주님이시냐? 아니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혹은 내일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굉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은요,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사연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2년 반 동안 감사하게도 한 가게에서 알바를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 알바할 때는 정신도 없고 열심히 일하느라 바빴어요. 그때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알바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가게 사장님과 사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 손님 오기 전에 이른 점심을 다 같이 먹고 점심시간 이후 제가 2시 수업을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항상 밥을 챙겨주셨어요. 만약에 시간이 돼서 못 먹고 시간이 이제 안 돼서 못 먹고 가는 일이 생기면 카톡으로 수업 끝나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학기가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회식은 필수였고, 굉장하네요. 회식은 필수였고, 점심에는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주말에는 제가 본가에 내려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역시 이 정은 또 맛있는 걸 사주는 거죠. 참 좋으신 분들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가게 사장님 부부가 정말 잘해주셨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졸업하기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타이밍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금 한가한 시간이 생겨서 이때다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옛날 아파트 앞집에 사셨던 어떤 할머니가 강제로 교회로 오라고 했다는 말씀과 함께 부정적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 계시죠? 굉장히 좀 이렇게 무례하게 그냥 막 끌고 가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전도 방법을 그 사장님 그 가게 사모님이 당하셨었나 봐요. 그걸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나눈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어서 그때 저희 담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분들께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신 간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사님이 보기에는 너는 충분히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감동이 오기 시작했고 간사님께 말씀을 들은 뒤로는 더 열심히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한 이후에 그 전에도 성실하셨지만 더 열심히 알바를 하고 사장님과 사모님도 열심히 도와드렸대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간 박수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성실하면요 그냥 다들 성실하게 사니까. 근데 더 성실하면요 호기심이 생겨요.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제 그런 호기심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자 계속할게요. 오늘 리액션 너무 좋다. 좋아요. 자 알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갔을 때쯤 사모님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안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소식을 묵묵히 다 듣고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사모님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우리 가게의 복덩이야. 알바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CCC도 열심히 하고 CCC 활동하는 걸 아셨나 봐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너가 알바 온 뒤로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항상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멘트 기억하십시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너 때문에, 너 덕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는데 너 덕분에 그 편견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너 덕분에 그 편견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과 속 깊은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더욱 믿어주시고 저도 그 믿음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새 알바생에서 매니저로 승진하게 됐대요. 매니저로 승진하게 됐대요. 지금도 가게 사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만두셨나 봐요. 이제 졸업을 해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단순히 내가 나눠줬다라는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 때 나도 이 사람 덕분에 많이 감사했어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냥 막 없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나도 기쁜 거야. 나도 감사한 거야. 나도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와우.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인스타그램에서 필사를 쓰고 있대요. 성경 필사를 쓰고 있는데 그 게시물마다 사모님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 박수. 야,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자, 세 번째 사연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사연. 이번에는요, 여러분, 진짜 다양한 직업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분은 중학생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등교사의 자리에서 늘 곱씹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올해 2학기 소년원에서 한 학생이 우리 반으로 복학하게 되었어요. 소년원에서 나와서 이제 학생으로 다시 복학을 했나 봐요. 그 학생이 등교하고부터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출근을 했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저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학부모님께서 그 이제 소년원에서 출소한 그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작은 오해를 하시게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학부모님이 한참을 소리치며 우리 선생님에게 화를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오해는 풀리지 않아서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주변 몇몇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그 학부모는 애가 학교에서 하는 짓을 모르고
그 무슨 염치로 화를 내는 거냐라는 말들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그동안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고정관념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말 학부모며 학생이며 모두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진절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절머리 날만 하죠.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예스이즈가 어떤 스토리를 올렸냐면 여러분 그 스토리 보셨나요? 쟤는 이해가 안 돼라는 그 이제 요한님이 쓴 글인데요.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거둬야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 글을 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선이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가 저의 무릎을 탁 골수를 탁 치게 하네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 다짐했지 행동으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글을 쓰는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중에 깨닫게 하신 건 제가 늘 곱씹고 생각하는 말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고 험하겠지만 그것도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학생의 삶에 주님이 깊이 찾아와 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감사하네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 학생의 인생도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요한님도 울고 계시네요. 글을 쓰고 계신 분도 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예스이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아니 우리 요한님이 쓰신 글을 보고 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소년원에서 막 출소한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쵸? 그 친구를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학생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단순히 좋은 글이다, 정말 감정적으로 참 위로가 되었다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상처 많은 그 한 청소년이 정말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 학생의 인생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박수를 이미 치셨구나. 박수를 이미 치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런 사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간증 같아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어떤 소위 세상적인 복들, 뭐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뭐 내 남편이 뭐 혹은 내가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간증이긴 해요. 그걸 간증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예스이즈의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말 건강한 간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이 중학교 선생님도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학부모님한테 너무 험한 소리를 들었어.
근데 진짜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험한 소리를 들어도 계속 그 도전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도전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 아닐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사연을 읽고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사연. 그렇게 친하지 않고 보통 친한 정도인 친구 한 명과 또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예시즈 페이지에 올라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귀여운 짤 있죠. 네네. 예수님을 친구로, 뭐죠, 이거? 그 게시물을 친구에게 DM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친구에게 그 예시지의 그 컨텐츠, 그 예수님 짤을 DM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낼까 말까 고민도 됐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보내고 나니까 친구들의 반응도 괜찮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대요. 이제는 친구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또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우리 지금 이 친구는 좀 약간 어린 친구 같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한 고민들 아닙니까? 이 예스이즈 그 예수님 짤을 우리 보통 친한 친구 한 명과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낼까 말까 이 고민을 했던 이 고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귀엽고 또 뭐 그런 걸 고민하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너무 진지했던 거지. 이게 이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내가 이걸 보냈을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는 친구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박수 한번 줍시다, 여러분. 박수 한번 줍시다. 잠깐만. 아니,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스이즈의 그 복음을 전했던 한 주의 사연들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연들을 읽고 또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사람은 이 결단을 하면은 금방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또는 세상에 나가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세상적인 기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복음을 전하기에는 우리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 사연들을 보고 또 주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걸 모르는 자는 계속 자기의 어떤 힘과 의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좌절되고 엎어지고 힘이 들고 어렵죠. 진짜 어렵죠. 왜 감정이 막 수시로 매번 바뀌니까.
근데 이걸 아는 자,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우리가 엎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지언정 이 삶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또 넘어졌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초 출발이 어떤 나의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의지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을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을 도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개판이죠. 제 삶만 봐도 그래요. 직분이 내가 속한 단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도 정말 많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어른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어른이랑 같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한 어른이 참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시고, 그러면서 참 많이 아프시고, 사기를 당하시니까 몸도 아프시고 또 실제적으로 삶이 많이 바뀌셨겠죠. 사기를 당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기를 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미워해도 여러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전 진짜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기를 치신 분이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하셨는데, 그 출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자기에게 사기를 치신 분을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갈 데 없으면 이리로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하셨대요. 같이 일하자고. 나한테 사기를 쳐서 본인 이제 당신 몸도 망가지셨고 참 그랬는데 같이 일하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더 화가 나. 주변 사람들이 더 화가 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와, 막 속 터지고. 그쵸?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계속 맴돌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배웠어. 저 그 말을 듣는데, 와, 그치. 배운 게 그 정보를 주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어르신께서 이제 사기를 당하셔서 뭐 경제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이 없어지고 뭔가 참 안타깝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일 부자 같아요. 제일 부유해 보였어요. 저는 제일 부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아니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구나. 저는 정말 이 삶의 부유한 삶의 기준이, 와,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나? 이게 넉넉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연과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또 어르신의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Yes is Live 뭐 시청자 수도 중요하겠죠. 시청자 수도 있으면 너무 좋죠. 예, 많이 많이 들어와서 이 귀한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시청자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30분 넘게 좀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삶이 바뀌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바뀌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넉넉한 삶인지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분이 이 30배, 60배, 100배네요. 30분이 복음을 한 사람씩 전하면 또 60명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쵸? 또 다음 라이브 때 또 귀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나눔들을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었을 때 또 그들의 삶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스이즈 라이브 방송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들, 이 사연들이 비단 이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또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